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쁨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을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힘을 얻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네, 찬양의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이 시간 말씀 5조 이어서 30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나누겠는데요. 다 일어나셔서 제가 먼저 30절 읽고 그 다음에 31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법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내 의견에는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말 진정한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죠? 저번 주는 6.25가 있었던 주입니다. 6.25 어떤 날인가요? 다 군인들 식구들 다 아시겠죠? 네,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있었던 날이죠.
1950년 6월 25일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지금도 진행 중인 전쟁, 한반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에 일제감정기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난 쯤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의 북한으로, 남쪽은 미국의 남한으로 분단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기습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으며 전쟁은 한반도 전역에서 확대됩니다. 하지만 1950년 9월 반전이 있죠. 전쟁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일한 점이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 네, 맞습니다. 미국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에 38도선 부근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남한과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아픔을 준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피해를 준 그 북한과 일본,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그 피해와 또 그들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북한과 일본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민족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안 이렇게 나옵니다.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25km 정도 되는 긴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5km면 통상 군인들이 4km를 1시간에 걸으니까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강도들에게 당해 옷을 벗기고 법안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동선에서 강도를 당했다면 유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쓰러진 곳에 누가 지나갑니까? 네,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며 예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잘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민족인데 해를 입을까봐, 아니면 본인의 옷에 피를 묻힐까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니면 괜히 도와줬다가 저 사람 죽으면 내가 뒤수수까지 해야 되는데 등 복잡한 그런 생각으로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오전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행하지 않고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레위인. 레위인은 제사장들의 사역을 돕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사역자 같은 거죠.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어떻게 합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북한과 일본을 적대하듯이 그 땅도 밟기 싫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가야 할 일이 있어도 거리가 멀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우회하여 다른 길로 갈 정도로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그 왜 싫어할까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과 혼혈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본유의 그 혈통이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들은 고레스가 유대 백성을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 그때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또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상에 성전과 비슷한 모조 성전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제사장직과 제사제도를 채택합니다. 네 번째로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백성을 종교적으로 박해하는 동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교를 공격한 이교들과 동맹을 맺고 같이 박해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조그만 이스라엘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을 걷는다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 땅을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쓰러진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쓰러진 사람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쓰러진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 뭔가 확인하고 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강도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사람을 도운 것입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멀리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불쌍한 그에게 어떤 득을 얻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다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뭐에 쓰이는 건가요? 피부를 부드럽게 보호해줍니다. 상처에 건조를 방지하고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포도주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나요?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으로 살균 작용을 합니다. 상처를 소독하는 데 쓰입니다. 유대인에게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관습은 치료의 목적도 있었지만 종교적으로 신선한 신적인 행위, 신의 축복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지금 근데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야 하는 주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야 하는 본인의 어떤 책임을 잃어버린 채 현실을 보고 쓰러진 사람을 외면한 것입니다. 지금 그 신의 축복과 보호를 율법을 중시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한 한 사마리아인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짐승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봅니다. 여기에서 나귀를 태우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귀에는 몇 명이 탈 수 있죠? 한 명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귀를 태웠다는 것은 자신이 나귀에서 내려 걸어간다는 소리죠. 자신이 타야 하는 나귀를 내어주면 큰 자비와 배려를 얘기합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극진한 도움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사랑과 헌신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적대감과 편견 속에서 사마리아인의 그 유대인을 돕는 모습, 또 나귀에 태우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이웃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장벽을 넘는 이웃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장벽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성격 때문에? 아니면 나의 직장 때문에? 아니면 나의 학벌 때문에? 아니면 나의 재산 때문에? 지금 그 장벽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데나리온 2를 지불하여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그 주인한테 요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금액이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에서 노동자의 하루 일당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일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10만 원 버시죠? 예. 그러면 2 데나리온이면 이틀치 한 20만 원 정도 금액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금액을 누구한테 씁니까? 쓰러져가는 아예 모르는 그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나중에 본인이 또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그 행동은 이웃사랑의 한정된 사랑이 아니라 포괄적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를 초월한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의 실천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소극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대가를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포괄적인 사랑이에요. 또 베푸는 사랑이에요. 대가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세상을 바라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도원 성도님에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유 없는, 대가 없는, 계산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준 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정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으로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주어진 한계의 사랑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내 마음을 다하는, 내 목숨을 다하는, 내 힘을 다하는, 내 뜻을 다하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아직도 조건의 사랑이지 않습니다.
한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대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마리아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죽어가는 그 한 명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마리아의 사람을 통해 정말 그가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의 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 우리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노력과 그런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나의 마음을 다해 나의 뜻을 다해 나의 힘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율법 중에 10가지 율법으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10가지 율법도 우리가 지키지 못함에 2가지 율법으로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두 율법 하나님 이 두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세상의 사랑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가를 원하는 사랑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주면 내가 받는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마리아인 같은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드려지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